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만 증거되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수요일날 저녁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이든지 모세이든지 전부 다 사역이 힘들어서 자포자기하고 또 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해하고 자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표적인 사람들이었고 예표적인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오 왕 때 총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총리의 경력이 참 많습니다. 3명의 황제 밑에서 총리를 하고 있을 때이고 이미 정치적으로 다 은퇴할 만한 나이인데 다리오 왕이 그를 다시 총리로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거기에 고관 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120명의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도지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시장이나 이런 단체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고관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면 또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총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명의 총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3명의 총리가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면서 왕과 나라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3명의 총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리오가 볼 때 다니엘이 최고인 거야. 그래서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최고 총리가 되어진 거야. 그러면 왕 밑에 다니엘이 전국을 다 다스리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모함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허물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건수가 있어.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올가미에 씌울 수 있는 하나의 건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건수를 잡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아주 혈안이 되어서 그 잘못한 것을 들춰내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한 것으로 바꿔치고 이러는 게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모든 총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 고관들, 총독들, 법관들, 관원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리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논이 무엇으로 발전되어져야 돼요? 하나의 법률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법을 제정할 때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왕이 공포를 하면은 금령이 되어지는 거야. 이 과정들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들이 의논하여서 정했던 법률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인간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이렇게 법률을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거 괜찮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법률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금령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왕은 그 법률이 왜 만들어졌는지 몰라.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기를 위한 법률인 줄로 아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령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알지 그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 위층에 올라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은 다 보았어요. 근데 이것을 바꾼 거예요. 저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구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역정모의를 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제.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금령으로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하는 거야.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창문 열고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 금령이 무서워서 창문을 닫지도 않았고 금령이 무서워서 30일 동안 쉬지도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로 수집을 해서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엘리야 얘기도 모세 이야기도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고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죄악과 싸우는데 죽기까지 싸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책 잡힐 만한 것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다니엘이 흠이 없으니까 흠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혀 흠이 없으시지만 모함을 당하시고 시기를 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감추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 몰래 가가지고서는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여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렇게 모함을 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심을 당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야. 다리오가 그때서야 속은 줄 아는 거야. 근데 법을 고칠 수가 없지요? 법을 어떻게 고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면 우리가 율법을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면 율법을 고쳐서 내가 의인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굴에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집어 던져야 돼. 그게 법이니까. 그게 던질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다리오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참 믿음 좋지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다리오의 믿음이 참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실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간 다음에 금식하면서 밤새 오락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왕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루 온종일 국사를 맡아서 업무를 처리해요. 그러면 이제 업무가 시간이 끝나는 거야. 업무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 산의 진미 다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오락을 해. 그 당시에 무슨 오락을 했겠어. 여러 궁녀들이 모여서 그렇게 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낮에 이 국사라고 하는 엄청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더 그거를 부추기는 거야.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또 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왕도 또 그 일이 일상적인 일이야.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놓고 돌아와서 그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금식하는 거야. 그리고 오락을 끝내. 그렇게 하룻밤을 꼬박 지새운 다음에 이튿날 사자굴로 막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기대를 했겠어? 기대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왜냐하면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사자를 풀어넣는 거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나 그 믿음대로 가서 외치는 거야.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외치니까 뜻밖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내가
왕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뭐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리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차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야. 사랑하는 신하를 사자굴에 집어 던지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락도 안 하고 밤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야.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어떤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는 기도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니엘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다니엘이 당신을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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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막 후회도 할 거 아니야. 저 신하들을 믿고 내가 금령을 선포했던 것이 내가 얼마나 잘못한 일인가. 저 녀석들이 간신인데 저 간신들의 말을 듣고 내가 도장을 찍은 게 이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하고 한탄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왕이라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신하 하나도 살릴 수 없는 허수아비 왕이니 내가 정말 억울하고 참 인생 살맛 안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야. 이게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의 믿음과 기도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정작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배신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되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이렇게 몰아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잘못된 모략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마지막 이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지.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런 거야.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여서 정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살려서 정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이시오. 우리 주님만 오르십니다. 내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제가 다리오가 막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다리오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이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야. 다리오의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람에게서 나는 믿음인 거야.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의 믿음인 거야. 역사하시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모든 사건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 그 사역,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오히려 사모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게 다니엘에게서 나온 믿음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게 들어갈 때도 우리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시는 거야.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에게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리는 역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심장이 2개라고 목숨이 2개라고 뭐 그렇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자기를 염려하는 다리오를 걱정하지 자기를 걱정하지 않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우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딸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 모든 역사는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때는 다리오 같은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우리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한심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을 부어주셔. 그래서 어느 날 영적 장수로 확 서버리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다니엘처럼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 다리오가 살려달라고 막 밤새 오락도 않고 막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이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사자의 굴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그래야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삶의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이시여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리오와 같은 믿음마저도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리오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완악한 자를 주님께서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 환경에서 나오는 믿음, 감정에서 나오는 믿음, 이런 모든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오니 주님이시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시여 이렇게 미련한 자, 이렇게 연약한 자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믿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적 장수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